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말씀하신 것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로 포기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려진 곳에 관한 한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씨앗이 뿌려진 마음밭의 상태를 말한 예수님, 바닷가에 앉으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자 바닷가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큰 무리는 대면에 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후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온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열매를 맺히기 전에 악한 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와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버렸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씨는 곧 회개로 이어지라 그에 따른 준하는 준행이 이어지지 않자 어려운 박해나 환난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촉발시켰던 마음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뿌려진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는 곧 말씀을 듣고 따르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아 말씀을 듣고 따랐던 그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곳에 그 믿음의 마음은 막히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마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려 싹을 돋으며 꽃을 피우고 꽃의 봉우리에서 열매를 맺어가지 열매의 양은 100배, 60배, 30배를 맺어서 그 수양량이 100배, 60배, 30배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씨가 뿌려진 곳의 상황은 마음밭의 상태를 말하고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뿌려진 씨가 없어지고 다 말라져 버리고 기운이 막혀 말라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몇십 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밭에 뿌려진 씨의 상태는 뿌려진 곳에 가는 한 마음이 결실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씨가 뿌려지는 곳이 어디냐도 중요하고 씨가 뿌려져 자라나도록 하는 토양의 질도 중요하거니와 그 씨의 주변이 어떤 상태인지도 중요하고 그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게 하고 결실이 되어 수확은 얼마나 거둬들일 줄을 아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생각대로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뿌려진 곳에 관한 한 마음이 변함이 없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뿌린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세상에 뿌려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죄를 씻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뿌려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이끌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무리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근원적인 문제들을 건져내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삶들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순탄한 환경과 상황만 만들어졌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겪었고 예수님께 적대심을 품고 있는 무리로 하여금 생명의 유혹도 받고 가진 환난과 어려움이 항시 사역 속에 뒤따라 다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뿌려야 할 사명이 있는 한 자신의 사역에서는 그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예수님은 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니신 사역의 한 마음은 그 무엇도 바꿔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뿌려진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고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이 지니시게 된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사역을 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은 중단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뿌려진 말씀처럼 예수님이 걸으셨기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뿌려진 말씀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시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뿌려진 말씀대로 그 길을 걷기 위한 최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하산하실 때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공회 앞에 가자 대제사장 및 서기관과 장로들은 신문하며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얻지 못하다가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말하되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하고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그 후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의뢰대로 빌라도 총독에 보내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장사를 지내시고 죽으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뿌려진 말씀처럼 사역을 다 완수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심령에 뿌려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뿌려진 씨앗의 결과에 대해 말씀을 다 하시며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하셨습니다. 귀가 있어야 돼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내가 알아. 듣지 않고서는 막 귀가 열려있다고 안 들려. 야, 귀가 열리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가 2개 다 있다고 다 들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귀가 이렇게 있어도 엉뚱한 마음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들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 그들은 귀가 열려있는 거예요. 열려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그들이 그래도 믿어.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게 허락이 되지 않았어. 어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리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귀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으니까 마음에 담을 수가 없잖아. 담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내가 생활에 옮길 수 있겠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딱 맞는 거죠. 어떻게?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받아서 넉넉해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자가 있는 것도 빼앗기면 이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생활이 너무 공고하고 궁핍하고 너무 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내가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양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뿌렸으면 씨가 자라.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될 거 아니야. 든든히 뿌리를 깊이 닿고 그리고 이렇게 싹이 나면서 대가 다 서야지. 그래야 뭐 양분이 서 대가 옆으시라면 또 열매가 되지 못하게 푹 쓰그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죽어. 우리가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면 화를 미리 막아야. 화를.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서 있는지 알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저는 말하고 행동하고 드러내서 그래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되어질 어떤 화의 회를 미리 알려줘.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철인인가 신인가 안 그렇고 똑같아요. 인간이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신성이죠. 그러면서 인간이야. 인성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 없는 걸 빼앗기면 안 된다. 받아 넉넉해져야지. 있는 것도 없는 사람이 빼앗겨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근데 저들은 그 눈은 보지도 않고 그 귀는 듣지도 않으니까 거꾸로 그들은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봄으로 너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했으니까 그들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니 복이 없도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보고 들으면 복이 간단해요. 간단해요. 내가 듣고 그래야 내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듣고 그래야 복이 있는 거야.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을 몰라요. 세상의 지혜를 다 가졌다라고 떠들은 사람도 일을 몰라. 그리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세상의 지혜를 다 가져. 그러니까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몰라. 그러니까 복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은 여기서 못 드리고 자, 그렇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 여부에 따라 그 씨앗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듯이 심령에 뿌려진 복음의 말씀은 풍성하게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나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런 결실도 맺힐 수 없게 됩니다. 이 밭에 뿌려진 상태에 따라서 씨가 상황의 결과가 틀려지잖아요. 내 마음의 심령에 뿌려진 이 말씀도 결과가 틀려져요. 결과가. 그러므로 뿌려진 것에 관한 한 마음은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왜? 말씀을 준행을 해라. 말씀에 따라 준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뿌려진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사건 이후처럼 40일간 같은 사역을 수행하시며 12 제외의 500여 형제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이 뒤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으나 예수님은 다시 재림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므로 예수님은 심령에 뿌려진 복음대로 한 마음으로 오실 것입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심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심어졌어요. 그 우리 마음에 심어진 이 마음에 그 말씀의 그 뜻을 내가 어떻게 요 옥토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 심령 속에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만큼 이 받아들였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넉넉히 그래야 있는 것 안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복음에 관한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간단 명료해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뿌려진 이 심령의 이 말씀이다. 내가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건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의 심령에 뿌려진 복음에 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딱 이게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 복음이 길가나 흙이 얕은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가 아닌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에 심은 심령으로 하여금 어떻게 100배를 만들어내야 60배를 만들어내야 30배가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결실을 맺는 심령에 뿌려진 복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야 돼. 내 마음에 뿌려진 이 심령이 이 안에 오늘 말씀이 좋잖아요. 그럼 그것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몇 배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10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어디를 천국에 그래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야. 그렇지 않으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령에 뿌려진 복음의 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째로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곧바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악한 자에 의해서 마음에 뿌려진 복음을 빼앗길 수 있기에 처음에 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딱 받았으면 됐지. 그냥 그거를 마음 놓고 있다가 새가 와서 낚아채버리면 안 되겠죠. 둘째, 흙이 얕은 심령이 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씨가 흙이 깊지 아니하여 싹이 나나 해로 하여금 타서 마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흙이 얕듯이 얕은 심령이 되지 말아야 복음의 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또 심령을 유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피내려가. 이게 그냥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살짝 되면은 쏙 나오지. 해가 쫙 비치면 자라다가 다 죽습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에 심령이 되지 말아요. 왜냐하면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 기운으로 인하여 기운을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가시떨기가 되지 말아야 복음의 한 마음이 막히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가시떨기가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게 되겠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복음에 관한 한 마음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있는 복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심령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에 뿌려진 씨, 즉 복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되지 말고 흙이 얕은 심령도 되지 말고 가시떨기의 심령도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곳에 관한 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몇 마음?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즉 씨가 뿌려지는 곳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리고
흙이 얕은 곳에 떨어진 것은 해로 다 없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기운이 막히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말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깨닫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아닌 깨닫고 견디고 세상의 유혹을 몰아내고 몇 배의 열매를 맺어갈 때만 천국이 열려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씨 뿌려진 곳에 가는 한마음이 씨를 자라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야 우리는 씨가 뿌리를 내리고 꽃봉오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 우리는 그 열매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 마음 밖에 이 심령에 뿌려진 이 말씀의 복음 이것을 열매를 맺어가요. 잘 견디고 그러고 말해 100배, 60배, 30배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뿌려진 곳에 관한 한 마음을 열매를 맺게 하여 천국을 향한 것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